사도 바울은 베드로와는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는 다른 사도들과는 아주 잘한 환경부터가 달랐습니다. 유태인이었지만은 그는 이방 나라 다소라는 도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한번 그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몸이 헬스간 그런 얼굴 표정, 또 이마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생긴 그런 모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느냐?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리아의 이 다소라는 도시, 무역 도시죠. 바울의 부모는 일찍 다소로 이주하여 크게 성공하였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는 당시 유명한 국제 무역 도시였으며 또 부모 덕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고 바리새파에 속한 경건한 유태인으로 일찍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길을 밟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대적하며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린다고 판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스데반 순교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옥에 쳐넣는 그런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경비병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죠. 아나니아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즉시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 지역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보살피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지죠. 바나바는 생질 마가라는 유한을 데리고 그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그 마지막 지점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젊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태인이었으며 외조모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물려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이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 때 그 선교팀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함께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순회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 4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할 뿐만 아니라 부르기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무시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시아에 왔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세요. 자, 안디옥을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느냐?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디쯤 되느냐 위치가 바로 여기가 비두니아입니다. 즉 터키 북부 지역이죠. 특별히 저 비두니아에서도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이 이스탄불은 지금 과거의 터키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앙카라로 지금은 수도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스탄불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무역에 있어서 또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얀마, 과거 버마였죠. 이름이 버마가 미얀마로 바뀌었습니다. 미얀마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이었는데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면은 미얀마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하면은 저드슨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저드슨 하면은 미얀마를 연상하리를 만큼 이 미얀마 선교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그런 선교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였죠. 이분은 영국 사람으로서 이분도 역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아내와 또 아기가 함께 죽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다가 그만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짧은 기간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조선 땅이 중국 동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선말을 배우면서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그가 결심을 하죠. 때마침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의 무역을 위해서 가는데 영어를 조선말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자원해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드디어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탄 배가 대동강으로 들어오는데 당시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선 군대가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대동 안으로 들어오자 이 조선군들이 불화살을 쏘죠. 나무로 만든 그 배가 그냥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 있었던 선원들이 대동강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강변에 도착하는 즉시 우리 조선 군인들이 다 목을 베어 참수형시키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 여러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안고 대동강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강변에 나와서 몇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세운 계획을 따라서 이 선교 일정이 진행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6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무리 바울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지만은 사람이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선교의 방향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드로아의 그 항구에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과 함께 음성을 듣게 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울이 본 이 환상을 이 벽화로 크게 그림을 그린 것이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자, 이 드로아를 지나서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는데 드로아는 터키에 있는 항구이고요. 그 다음에 네아폴리는 그리스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네아폴리라는 이 항구 해변가에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으로 바울이 발을 디딘 곳이 네아폴리라는 항구인데 그 항구에 그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야경입니다. 야경. 여러분들 그 1층 들어간 입구에 사람들이 서서 뭔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1층 입구 벽에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맨 왼쪽에 사도 바울이 있고요. 가운데 저 사람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본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은 저 환상과 함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라는 항구, 바울이 환상을 본 이 항구가 드로아라는 항구인데 영어로는 트로이, 옛날 그 그리스 신화에 트로이 목마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트로이 목마의 전설을 가지고 있는 항구가 바로 이 드로아, 우리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드로아 금방 우리 기억할 수가 있죠. 마게도냐 사람이 드로아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와 해서 들어와라. 우리 성경은 번역한다. 뭐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으시라고. 어디에서 환상을 보았다고요?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데 바로 그 발을 내디딘 항구가 네아폴리라는 항구인 것입니다. 바울은 네아폴리를 도착해서 육로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빌립보로 갑니다. 이렇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일은 그 성경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이와 유사한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피장, 가죽 가공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낮 10시, 12시쯤 되어서 그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레위기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또 비늘이 없는 생선, 이런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하죠? 내가 평생 동안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나는 이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죠. 이 환상을 몇 번이나 봅니까? 3번이나 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면서 또 밑에서 이방인 군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로가 보낸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는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집으로 가라는 계시구나, 바로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가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으로 첫 번째 베드로가 전도하고 그리고 세례 베푸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울도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는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서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무시아에서 원래 계획했던 비두니아 본도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바다를 건너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죠. 이 일은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주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하면서 지하에 숨어있던,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며 숨어있던 지하 교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람은 문화를 창출합니다. 문화는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화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서 봉건주의 사회, 또 계급 사회, 폐쇄적인 사회가 개방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변화됩니다. 기독교가 일찍 뿌리 내린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가로 다 발전했죠. 선교가 이렇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는 로마 캐톨릭 1000년 이상을 이 구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발전하며 인류 문명을 선도하게 됩니다. 사실 유럽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전에는 북유럽은 야만인이라 해서 바바리안이라 했습니다. 영토 정복 전쟁을 이 북유럽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유럽의 역사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아주 잔혹한 그런 역사였습니다마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게 되죠. 15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통해서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갑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 스위스, 그리고 영국, 그 순으로 나라가 발전하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또 미국이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 이 전파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는가, 지리적으로 확산되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전파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하죠. 그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서 소아시아,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보라색이 바로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간 복음이 유럽을 점점 복음이 확장이 되죠. 그러다 12세기 오스만 터키로 인해서 터키 지역이 이슬람화됩니다마는, 그러나 반대로 북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러시아 쪽으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또 복음이 전파되죠. 유럽에서 북미, 남미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북미, 남미가 또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19세기까지는 거의 북미, 남미 중심으로 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을 위시해서 필리핀,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들어갔는데 저 영상에는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선진화되고, 유럽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은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유럽에서 볼 때는 야만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백인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 우리 한 조선은 폐쇄적이고 봉건 사회였으며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미신이 성행하였고 위생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아이들로부터 선교사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까지 양화진 외국인 그 선교사 모욕을 가면은 아이들 무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생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면서 미신이 제일 먼저 타파가 됩니다.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국민의식이 크게 변화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남녀 평등과 민주화 사회로 정착을 합니다. 사회,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과학,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는 말이죠. 자,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신 영혼들은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야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막혀 있으면은 전혀 이런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향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우리도 필요로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선교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교회는 우리보다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하던 17세기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역사가 500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래 와서 오순절 개통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작년 통계를 보면은 개신교가 7%, 로마 가톨릭이 3% 해서 이제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10%를 훨씬 넘어갈 것이다. 심지어 13%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각 도시마다 중대형 교회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작년에 제주 컨퍼런스를 우리가 개최했을 때 인도네시아 4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을 하고 선교 동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이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와 중부 지역의 5개 도시에서 이분들이 중심으로 선교 동원 집회를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가 한국 교회 선교를 모델로 삼아 우리들도 이제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인도네시아 교회를 우리가 도와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저 이슬람권으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전 세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런 환상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이 불일 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만은 지금 선교 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30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인도네시아 교회의 요청으로 이번 집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교회 그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와서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운동이 불씨가 될 수가 있다면 아마 인도네시아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또 세계 선교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세계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